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신문학 세계로 인도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신문학의 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자발적인 수강비 계좌 여기 마련해졌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가시고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장르별 시편 분류법 요약 시간입니다. 6개 플러스 알파 장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구약 기도 연구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내러티브와 예언서에서도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상당 부분의 그 기도문도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시에 대한 결론적인 것을 살펴보고, 또 구약의 시로 된 기도를 살펴보면 차차로 구약에 있는 시로 구성된 본문들을 살펴보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강의는 이태훈 교수의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부분 요약에 덧붙여서 일부 장르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개인 탄식 시입니다. 말 그대로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개인 탄식 시고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징벌로 주어진 고난과 무고한 핍박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고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구원 신탁이나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개인 탄식 시는 이제 개인적인 그 배경, 왜 탄식하게 됐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특별히 이 개인 탄식 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전통은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불평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죄의 고백이나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탄식 시의 형식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상황에 대한 탄식, 하나님에 대하여, 탄식자 자신의, 그리고 대적에 대하여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뢰의 고백인데요. 자신에 대한 신뢰, 또한 하나님의 긍휼, 신실함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운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찬양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서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탄식이 응답되어서 구원이 임하면 감사 제물을 드리든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서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탄식시인데요. 주어는 우리입니다.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아마도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드린 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아마 이 공동체 탄식시는 성전의 제2행사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동체 탄식시의 형식은 물론 이제 개인 탄식시와 유사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식이죠. 하나님께, 자신에게, 또 원수에게. 그래서 공동체 탄식시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이거나 혹은 천재지변과 관련된 탄식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신뢰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와주셨듯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간구와 그에 따른 논거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의 약속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개인 감사시인데요. 과거의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 혹은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감사시의 내용 형식을 살펴보면요. 시작의 말은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경험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자는 권고의 말, 깨달은 교훈과 지혜를 설명하는 거, 또 과거의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좀 부연 설명하면 이제 환난과 고난을 설명하고 탄식의 간구를 설명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신 구원에 대한 서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끝나는 말로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공동체의 감사시예요. 이 배경은 공동체 탄식시와 마찬가지로 성전 제의이고요. 공동체 탄식시의 경우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기도보다는 감사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고난에 대한 감사로서 그 공동체 감사시가 그런 주제가 아마 주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동체 감사시의 형식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냐하면 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공동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하는 그런 문장을 갖고요. 이 감사시와 찬양시를 구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감사시는 특정한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사건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찬양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인데요. 이 공동체 감사시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이들이 많아서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으로 감사시와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시의 경우는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일, 특정한 구원 사건을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시의 형식을 보면요. 첫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도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서의 너희는 온 이스라엘 혹은 온 땅 혹은 신들과 천사들 혹은 자연세계를 포함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본론에서는 찬양을 해야 하는 동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론부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서론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권거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수동태형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제왕시이죠. 제왕시의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등극시, 왕실 결혼시, 왕조 전쟁시에 행하는 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내용은 이제 신탁이죠. 왕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왕을 위한 중보기도. 왕이 잘 되기를 또 왕을 돌봐주시기를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조한 책의 경우는 이제 6개로 시편 장르를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혜시, 그 다음에 제2문답시 혹은 순례시 같은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추후로 다루려고 하는 구약의 기도 본문에 관해서는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혹은 4가지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만 다루고요. 나중에 이제 별도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혜시, 제2문답시, 순례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시문학의 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 수강비 계좌 여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